해마다 연초가 되면 기업 데이터 연구소에서 하나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우리나라 이제 그룹들이 10년이 되면 10년회를 갖고 그 기업의 CEO, 회장이 10년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10년사를 취합을 해서 올해 이 기업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이것을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올해 국내 10대 그룹 하면 아시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그룹의 10년사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10대 그룹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경쟁, 고객, 또 세 번째가 미래, 성장, 혁신, 또 요즘 이제 유명한 AI 이런 단어들 많이 썼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들고 우리가 이제 고환율, 고물가 시대가 또 있어지고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고객을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미래 가운데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을까? 그럼 기업들도 이제 조그만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변화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수많은 기업들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늘 그것을 고민하고 CEO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저는 이 성전들이 올 한해 작년에도 우리가 살아왔듯이 올 한해도 함께 허락하셔서 살 텐데 저도 올 한해 조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변화. 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조그만 변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 또 삶을 우리가 드러날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 시간에 정해진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배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은 양이나 소를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은 구약과 같은 그런 제사의 방법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는가 그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드려지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가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일 2시간, 수요일 1시간, 금요일 1시간, 새벽 예배 1시간씩 뭐 해봐야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은 어디 있는가?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예배에 우리 모든 성들이 조그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는 이 변화, 오늘 본 말씀 드린 것처럼 나는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내가 드려진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목숨 지금 우리가 코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살아있는 삶. 근데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아무거나 입고 살 수 있나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고 깨끗하고 구별되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의 자리에 따라서 우리는 입는 옷도 약간 좀 구별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지금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러 간다면 뭐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운동선수라서 만약에 운동선수라서 너희들이 입는 그 입고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좀 그렇죠? 아마 이 백화점 가서 옷을 하나 살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입는 것 고민해야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당연히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코로 호흡하는 이 몸을 위해서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성경 가운데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목숨,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 우리가 뭐 코로 호흡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딱 닫아버리시면 뭐 사람들이 4분 이상 숨을 쉬지 아니하면 내 세포가 다 죽게 되어지고 그 이상 있으면 사람 이제 육체의 생명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 문제도 사람들이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 7일에서 좀 강인한 사람은 8일. 그 이상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7일, 8일 이상은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에도 먹어야 되고 뭐래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 입는 것도 우리가 뭐 아무거나 입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겨울에 추운데 뭐 입고 다니면 그냥 얼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거나 입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라는 것. 그 새들도 그 새들의 생명도 새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공중에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을 지으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을 위해서만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대신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생명을 허락해 주며 살게 하셨는데 단순히 생명 주신 그 몸을 위해서만 뭐 먹지? 우리 아침 먹을 때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점심 먹으면 저녁에 뭐 먹지? 오늘 이거 먹으면 내일 뭐 먹지? 마셔도 뭘 마셔야 되지? 아무거나 마시지 않잖아요. 입어도 아무거나 입지 않는단 말이죠. 이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먹을 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마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거나 입지 않는단 말이죠. 염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해 주셨는데 단순히 목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늘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어야 되지, 늘 그 몸을 위해서는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목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그런 염려는 없더라 그러네요. 28절 말씀대로 이야기하네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저 이것 때문에 염려했던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염려했어요. 키가 5cm만 더 컸어도 막 이렇게, 그죠? 5cm만 더 컸어도. 여기서 이제 키는 물론 우리의 이 키를 신장을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서 키는 원어적으로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목숨. 우리가 염려함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그렇게 염려해서 그렇게 산다면 염려해야겠지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명,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무리 내가 몸을 위해서 내가 120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난 조금 더 해서 110세까지 살아야지.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입어야 됩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안 합니다. 28절도 이야기하네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어 백각화가 어떻게 하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백각꽃과 솔로몬은 성경상에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누렸던 곳과 백합과 한 송이를 딱 비교해보라. 어느 것이 더 아름답냐. 백합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 백합꽃이 내가 정말 이뻐져야지, 길쌈도 아니하고, 어떤 수고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합꽃 꽃 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사람들의 시선을 다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꽃 하나라도, 들에 피는 들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는데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덜쳐진 들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라면서 뒤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면 아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겠지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숨,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목숨을 주신 그 목숨 때문에만, 목숨을 위해서만 염려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 작다. 작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다. 이것이 이제 양인 어떤 부피를 이야기할 때는 부피가 작다. 크기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이 작다, 약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에 있는데 거기에 이 크기를 이야기했을 때 작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보잘것이 없다. 만약에 물컵에 물을 딱 담아두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좀 볼 것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눈에 보이는 만큼 한 몇 방울이 있어. 보잘것이 없는 거잖아요. 보잘것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보잘것 없다.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볼 것이 있는데
보잘것없다. 양으로 이야기할 때는 누가 봐도 저게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지 없는지 보잘것없는. 근데 이것이 정도, 어느 정도냐, 이 정도에 관해서 쓰여질 때는 작다라는 것은 이 정도라는 것일 때는 심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저 사람 상태가 좀 심각한데,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심각한데,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저 사람 믿음이 좀 작은데, 그 정도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좀 심각한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작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리를 이야기할 때 쓰면은 거리는 짧다. 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짧다라고 할 때도 이 작다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상에 쓸 때도 시간이 너무나 짧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다짐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그냥 듣고만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만 열고 나가면 그 시간만큼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 믿음은 언제 간다는 거예요. 짧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작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시간 할 때도 잠깐.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에,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이 세상에 살 때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은 곧 재물, 물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때 재물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쉽게 돈이 있어야 먹는 거 아니에요? 마실 때도 재물이 있어야 마실 거 아니겠어요? 맨날 수돗물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입을 때도 맨날 맨날 옷 한 벌로 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당시에는 구약신약 시대 때 당시에는 옷이 너무나 귀해서 지금같이 이런 의류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되지 않을 때는 거의 단벌로, 한 벌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담보까지도 잡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옷은 근데 옷을 입고 구하려면 이 재물, 물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곧 물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작은 모습이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목숨만을 유지하는 그 염려 때문에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더라. 목숨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염려해야 됩니다. 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예수께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단순히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 믿음이 작아서 양을 딱 펴는데 너무나 우리가 믿음의 양을 채워야 될, 우리가 믿음을 채울 만한 그런 공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채울 만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보잘것이 없어. 그것을 보니 너무나 심각해. 그것을 보니 그 믿음 갖고 살아가려고 하니 그 믿음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 거리를 두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간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단 몇 시간밖에 못 사는.
단 하루도 못 사는 너무나 짧습니다. 뭐 때문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양이 좀 보잘것이 없다면 거기에 한 방울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변화, 많지도 말고 조금만 더. 믿음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결실지 못하였다면, 내가 말씀 붙들고 몇 시간 살아갔다면 하루는 살아야지. 오늘은 살아야지. 최소한 주일만큼은 살아야지. 말씀 붙들고 살아갔다면, 그렇게 주일을 살아갔다면 올 한해는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살아야지. 한 발짝만 더, 조금만 변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정도가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면 그래도 조금 각성해서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저 정도는 좀 조금 그래도 부족한 거, 심각한 상태였다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이 정도의 조그만 변화, 하나님의 시기 완전히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태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텐데, 거기 조그만 변화만 주잖아요. 조그만, 양으로도 조금 더, 시간으로도 조금 더 길게, 거리도 조금 더, 하루 더. 그런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숨과 몸을 위해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염려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목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것이 좀 먼저 되어져라 그랬는 얘기예요.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음을 붙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목숨을 주신 왜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죠. 그보다 먼저 염려할 것이 있다. 먼저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에게 영원히 들어갈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정말 구원의 끝에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그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 가운데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그랬니? 먼저는 시간상으로 앞선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좀 나중에 염려해도 되고,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좀 나중에 염려하고, 먼저 염려해라. 먼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먼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자꾸 이게 염려하다 보니까 늘 없는 거예요. 늘. 사람이 만족함이 있나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사람 만족함이 없지요.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해도 계속 부족한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주어도 계속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염려는 하지 못하고 있더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내 목숨을 위해서 먼저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좀 시작해라. 먼저 일주일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루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1년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1년을 시작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먼저 시작하고 그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먹을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막 하지 말고 조금 그럼 한 5분만 먼저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시면 가장 좋고 하루를 염려로 시작해야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먼저 이것이 조금만 변하잖아요. 삶 가운데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이것만 바뀌는 것이요 자그만 변하지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거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일어나면 뭘 먹을까 염려하지.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할까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먼저 기도와 간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먼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밥 해야지. 일어나면 일 가야지. 일어나면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거 먼저 염려하고 생각하지. 일어나면 내가 주님의 전에 서서 기도와 간구하고 감사해야지. 하루의 시작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안 되면 물론 밤에 해도 좋겠지만 따로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 저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정도가 조금 더 믿음의 시간이 조금 더 믿음의 거리가 조금 더 멀게 말씀을 붙들고 깊이 살아가는 양이 하나님께서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봐줄만 하네. 그래도 저 정도는 괜찮네. 저 정도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은 다 못 살아도 3일 4일은 살아가네. 그 3일 4일 살아가면 또 수요일 날 와서 말씀 붙들고 또 3일 살아가면 일주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예배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주일 말씀 붙들고 일주일 살아가기 힘드니까 중간에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금요일에도 또 일주일 마무리 짓고 또 주일날 힘 받고 또 살아가다가 수요일날 또 이틀 3일 지나가면 또 오잖아요. 그럼 또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고 그것이 늘 일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번 1년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